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고, 이 사도행전도 이제 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엔 우리가 18장의 후반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끝과 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그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2차 전도 여행이 우리 마무리되면서 사도 바울의 서원, 즉 내가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을 여러 위협 가운데 지켜주십시오 라고 예상되는 그 서원을 통해, 그래서 그 모든 서원들이 다 마무리되는 2차 여행이 끝나고 그가 머리를 깎는 장면을 통해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선교의 삶을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을 전하면서 다녔는가에 그 삶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원래 정말로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계획에 쫓겨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으로 잠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이 넓어서 바울을 오히려 붙잡는 거죠. 우리와 좀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더 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더 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바울을 붙잡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 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상황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학문적으로 뛰어난 언변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수해 줍니다. 그러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복음, 성령의 능력을 입은 아볼로가 드디어 이제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즉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수하는,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이 아볼로에게, 그럼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놀라운 복음이 전수되는 교회 일꾼들로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18장 후반부를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나눌 건데요. 이 사도행전 19장도 두 파트로 나눠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9-1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1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9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전반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모든 강력을 이기는 말씀의 힘, 모든 세상의 강력들도 이기는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맥 두 가지를 짚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성령님께서 강력히 임재하시어 어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말씀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패턴이기도 한데 어느 지역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 물론이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 에베소 지역에 나타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맥,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 전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한 3년간 있거든요. 그 중에 2년간 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들을 우리 챙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먼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9장 전반부의 내용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에베소 지역에서의 전도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이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도 드디어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오순절 사건과 비슷하게 12명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였고, 여기도 방언과 예언을 하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도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명하죠. 우리에게도 지금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우리 요새 말로 치면 제자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즉 2년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이게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더 깊은 의미는 주안점에서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으킨 능력, 그리고 에베소의 마술 서적을 불태우는 분서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밀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그가 들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썼던 앞치마라든가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해도 그들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 이 두란노선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기전에 귀신 축출자라든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좋게 봐서 그들도 막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바울이 믿는 예수, 정말 저 바울은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바울이 믿는 예수야말로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요새 말로 치면 무당이라든가 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고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마술책 같은 것들, 이 사술의 책 같은 걸 모두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책들의 값들만 계산해봤더니 은돈 5만림, 요새 우리의 현금으로 치자면 한 40억 정도 시세가 되는 그런 이 사술적인 책들, 마술의 책, 우리 무당책들이 불태워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상반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의미들은 이제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19장 전반부의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은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과 또 그런 역사함이 무엇이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 이 마술을 따랐던 사람들, 그동안 예수가 아니라 다른 악한 영들의 자기의 능력들을 맡겼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자신의 모든 불결한 책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흥왕해진다라는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수많은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쓸 당시에도 이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이 도시가 식민지의 역사 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항구였기 때문에 상업을 이용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부자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최대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소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가 융합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자유주의와 헬라 문화가 융성한 곳이었고, 그러므로 유일신 이런 게 아니죠. 다신적인 사상과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도시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주전 기원전 6세기에 건조된 웅대한 아데미 신전과 또 로마 제국에서 건조된 소아에서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인 도미티아누스 신전으로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런 건축물이 직경 125m에 그 당시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을 가진, 즉 상업과 건축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진 부유한 도시였다.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죠.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도 부유한 재물과 돈, 찬란한 문화와 웅장한 건축물, 뛰어난 학식과 때론 성적인 쾌락으로 가득 찬 이 환상의 도시에 누구나 살고 싶어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였는데, 이런 에베소에도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전반부의 상황을 보면 고린도에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던 어떤 제자들의 무리가 이 에베소로 와서 등장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귀로만 들었지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즉 이 제자의 무리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권하고, 이들은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에베소 지역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명칭될 만큼 복음이 이 에베소 전역에 퍼지는 강력한 신호탄이 된 일들이기도 하였어요. 5절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렇게 에베소에도 드디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고, 이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세례를 드디어 받게 됩니다. 이는 인생의 주권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미 우리 가까이 와 계시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세례다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성령을 진짜 받았는가?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고 있지 못하던 그 제자들처럼 나도 우리도 예수를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건 알지만 아직 내 인생의 자동차의 운전석을 내가 내어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이미 충만히 계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선물이 주어졌어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선물은 바로 첫 번째가 방언이었고 두 번째가 예언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어떤 외부적인 은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떤 내적인 인격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 방언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신비한 언어를 막 쏟아내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라는 게 뭐 전보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말하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내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된다. 성령을 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 건 우리와 교감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즉 방언이라는 게 뭐 특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감력과 소통력의 은사를 주신 게 방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감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가마력 예언의 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언하면 우리가 막 점쟁이처럼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몇 월 며칠 뭐 누구 귀인을 만납니까? 아닙니까? 이게 예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또 꿰뚫어 보게 되고 그래야 올바른 처방을 해줘 좋은 앞길 신앙적으로 건강한 앞길을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예언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비방을 받던 표적이었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통의 사람, 공감의 사람으로 말씀의 감화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로 넘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사람과 공감하며 사람을 감화시키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도 역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이 역사가 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자들에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시작된 에베소의 사역은 탄력을 얻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 에베소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에 온전히 사용되던 바울의 손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안수하면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천막을 칠 때 사용하였던 앞치마, 손수건을 이 앓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이 덮기만 하여도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덮으면 악귀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은 에베소 지역 전역에 굉장히 큰 충격과 놀라운 소식이 되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자명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되고 이 능력을 흠모하였던 마술사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점성가들, 점쟁이들, 역술가들, 뭐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어설프게도 바울을 따라해 보지만 오히려 악귀에게 눌리고 모욕을 당하여 도망가는 사건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일로 인하여 마술사들과 에베소 시민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행하고 믿고 있던 마술, 미신, 점성술 등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점 보는 거, 무당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가 정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마술과 점성술에 대한 책들을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은 5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인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당시 은 1돈이 성인 남성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즉 요새 시세대로 대충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 가장 적게 잡아 8만 원 정도를 치면 이 8만 원에 5만이라고 했으니까 5만을 곱하면 40억이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수치만 보고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미신과 마술과 주술 그리고 점치는 일에 혈안이 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한 해 점 보는 일들로 인해서 형성되는 경제가 한 해에만 7, 8조가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가 2000년 전 에베소에만 필요한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시가로만 한 40억 원어치의 마술과 미실과 점성술에 관한 책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책이 되어 불태워지도록 만드는 역사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고, 수많은 미신과 점성술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드디어 복음을 통해 해방을 얻고 회심을 하고 예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이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옆집에 점장이, 무당 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얻고 자기의 모든 부적과 점수를 위했던 기구들을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는 것만도 신기한 일일 텐데,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그런 무당과 점쟁이들이 때를 지어 자기의 모든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풍경을 바라보던 에베소의 평시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며, 또 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에베소에 얼마나 드높여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도 보면 이 승리에 대한 증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생겨 흥왕하고 세력을 뻗어나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는, 즉 에베소부터 시작된 이 회심과 성령의 운동은 그 옆 지역에 있는 리쿠스 계곡의 골로새서로 유명한 골로새 지역을 변화시켰고, 또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의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이때 태동한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점쟁이들과 무당들마저도 굴복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힘을 오늘 우리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도 이런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쌓여있는 기도의 힘이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으니 더 힘을 내시고 우리 교회도 이 바밀마을에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밀마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은 이런 성령의 임재와 기적 같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중간에 끼어있는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인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오늘 전체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7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자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였는데 이 세 절의 말씀이 그 3년 중에서도 2년하고도 3개월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실 8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이 사역이 바울이 생각하는 에베소 사역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눈은 무엇인가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짠 하고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 사이에 그것이 진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 되게 하는 진정한 노력과 애씀, 땀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연구와 말씀에 대한 사모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구절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라는 소원에서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 다른 성경의 사본들을 보면 이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의 강론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다고도 나온다 그래요. 즉 우리의 개념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우리나라 개념에는 한창 일하고 한창 학교 갈 시간이고 회사 갈 시간인 것 같지만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일하지 못하고 오침을 하거나 휴식을 했던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바울은 오전과 저녁에는 자신의 직업이기도 한 천막치는 일을 하였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기가 쉼을 포기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거듭남과 성령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나누고 하였던, 요새 말로 치면 제자 훈련을 하였던 거예요. 어찌 그 일이 쉬었겠습니까마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장소를 두란노 서원으로 옮긴 이후에 2년간을 쉬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한번 제가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결과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간의 말씀 강해, 즉 요즘으로 치면 이 제자 훈련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만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씀을 들을 귀로 변화시켰다고 하냐면 소아시아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즉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요식을 바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되기를 원하고 큰 노력과 시간과 헌신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듣기만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모든 임무는 완수하였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그것에 놀라운 힘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변화됨을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고 도전받는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지혜와 습관을 그 말씀 안에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의 모임은 나의 생활에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 공부, 즉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과 제자 훈련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모든 강력을 깨치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담긴 이 주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그 말씀이 에베소 전역을 지나 소아시아 전체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넘어 한동과 경기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있는 동일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을 회복하는 우리 한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일어날 때 그들이 권능을 입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같은 일 안에 거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아내지며 또한 모든 사슬과 마술, 점쟁이와 무당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2년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영혼들을 품고 제자 훈련을 했던 바울과 또 그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변화되었던 에베소의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외적인 기적과 변화만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제자되는 정말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여행을 통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